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근 속에 담긴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죠.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 왕은 요셉을 신뢰하고 신망을 얻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애굽을 실제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요셉은 실권자였고 또 능력과 권력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때 꿈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이 곡식을 애굽에 바칠 때에 모든 곡식들을 각각 창고와 곳간에 요셉이 분배하여 창고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있을 7년의 기근 때문에 그 극심한 기근을 준비하기 위하여 곡식을 그렇게 예비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두 아들을 요셉이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와 결혼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함께 얻은 두 아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라는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므낫세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엄청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 그가 받았던 고난과 아픔을 우리 중에 이해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가 받았던 어릴 때부터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리고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던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므낫세를 얻음으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다? 우리 중에 이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고난을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요셉의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가장 힘들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예요. 부모예요. 20살이 넘어서 군대를 가더라도 그 남자가, 그 청년이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더 어린 나이에 이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생각날까요? 군대는 면회라도 가죠. 근데 요셉은 면회가 뭡니까? 생이별이죠. 그러한 아픔 속에서 요셉이 견뎌야 했던 그 아픔을 므낫세라는 아들을 통하여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의
뜻입니다. 모든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두 번째 아들은 누구냐? 에브라임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번성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나를 번창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요, 노예로 살았어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모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걸로 누린 적이 없어요. 시간도 활동도 자유가 하나도 없었던 삶인데, 그가 이제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이라는 그 아들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 부족이, 그 지파가 엄청난 다른 형제들보다도 부귀와 능력과 영광을 얻는 자리로 점차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창세기 48장만 조금 뒤로만 넘어가도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자기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두 손자도 축복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관례상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예요, 축복할 때.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요셉이 싫어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우가 형보다 더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먼 훗날 또 여러분, 모세 이후에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의 모든 땅을 다 점령했던 여러분, 영웅 같은 존재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리게 될 때, 분열이 될 때에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이고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너 북이스라엘아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너 에브라임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가장 강성하고 부강한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번성했고 가장 부강했고 가장 자기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을 때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바로 기근이라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번성과 부귀와 영화가 찾아올 때 무엇도 함께 옵니까? 기근이라는 것도 함께 와요. 이것이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에 좀 누리며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편안할 때 곡식을 창고에 두는 인생이죠. 곧 기근이 올 거예요. 그러니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은혜의 창고에 넣어두어야 돼요. 언제 시험에 들지 몰라요. 언제 툭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이 환경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셉이 곳간에 모든 창고의 기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기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근조차도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기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근은 무조건 밀어내고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극심한 기근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의 도구가 뭐냐? 바로 기근이에요. 적당한 어정쩡한 어중간한 기근이면 못 만났겠죠. 왜냐하면 어정쩡한 기근이면 적당히 해결하겠죠. 그런데 극심한 기근이에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불행과 기근과 고난과 아픔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막장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조차도, 기근조차도, 배고픔조차도,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변장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근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도 점차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대략 1년, 2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쳐요.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당장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라고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애굽 땅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기근이 이미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셉을 준비했는데 요셉은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2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흉년 7년과 그리고 그 감옥 생활했던 그 모든 세월을 합치면 대략 20년이 되는데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형들의 미움과 그 시기와 그 질투를 통하여 그가 애굽에 팔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신 준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년의 흉년을 통하여 기근, 이 극심한 기근을 통하여 요셉은 형과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기근이 계속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떠나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살기를 몇 년 동안 하죠? 400년 동안 살게 돼요. 고작 70명으로 들어왔던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자, 질문. 자, 그렇다면 기근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형들, 야곱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까? 기근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기근이 그 인생의 역사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의 주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그냥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기술과 개발이 발전이 이루어서 지금의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체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금의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기 위하여 다만 그것들을 사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근과 전쟁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에 흔들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크신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릴 이유는 주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의 백성이라면 없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 각각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은 몇 명이죠? 11명이어야 하는데 누구를 뺐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뺀 거예요.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간 사람은 몇 명?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자 그들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여러분 좀 감정이입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는데 반대로 형들은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물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뭐 얼굴의 형태도 좀 바뀔 수 있을 것이고 또 언어가 이제 애굽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말을 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옷도 헤어스타일도 애굽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겠죠. 문제는 근데 동생인 요셉은 형들을 목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딱 보고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했대요. 그러면서 엄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호통치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볼게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요셉이 왜 형들을 모르는 척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형들을 모르는 척 했을까요? 그 정답을 우리는 방금 읽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이 요셉은 형들을
이게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을 틈보러 왔구나. 그럼 몰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저 같으면요, 잘 만났다. 내 성공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형들을 복수하거나 그랬을 텐데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유가 뭡니까? 꿈이 생각난 거예요. 형들에 대하여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어린 나이에 17세가 되었을 때 꿈을 꾸죠.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두 개의 꿈을 꾸는데 두 개 다 동일해요. 하나는 볕 집단이 11개의 볕 집단이 자기를 향하여 뭘 하는 꿈?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1개의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엎드리고 있죠? 10명이에요. 한 명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셉이 이게 생각난 거예요. 11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없구나. 자, 그러면 요셉은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 동생도 죽였나? 내 동생도 팔아버렸나? 그 생사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 겁니다. 이제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데 계속 그 이야기가 42장부터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동생 베냐민의 내 피부치가 살아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형들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지를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요셉이 베냐민의 생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걸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자기도 예전에 받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형들에게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누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누명을 받는 거예요. 억울한 거.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도 나 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사람이 미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명을 안 받고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 인생살이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봤어요. 문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억울한 일을 다 당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실 때에 억울한 누명으로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누명으로 목을 쳐서 처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도망자 신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받아 미친 척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생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과 기근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근과 억울함과 아픔을 풀려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억울함과 기근을 풀려고 산 게 아니라 그 억울함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고 전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 그것과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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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헛됨을 얘기하는 거구나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핵심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일본에 유명한 시인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 이 미즈노 겐조는요 11살 때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11살 이후부터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본의 한 청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은 그의 어머니에게 히라가나를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벽에다가 일본어 알파벳을 다 적어놓고 이 미즈노 겐조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알파벳 글자를 눈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어머니가 저 글자를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그 글자를 쓰고 저걸 보면은 글자를 써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시를 쓰는 그러한 시인입니다. 그가 쓴 시가 참 많아요. 최근에 나온 책들도 있어요. 감사의 밥이라는 책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들이 많아요. 참 좋은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미즈노 겐조가 이런 유명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자막도 갖고 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시예요. 여러분, 전신마비예요. 11살 때부터 평생을 4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전신마비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11살 때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의 또 다른 시가 있어요. 자기의 미소로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미소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소를 여러 번 지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미소 지어요. 이게 그의 시예요. 그는 매일매일 감사하대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붙잡은 것은요, 뇌성마비, 전신마비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과 감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예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와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통하여 혹시 우리는 그들의 기근과 아픔과 전신마비가 그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구경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의 그 아픔과 기근이 구경꾼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기근과 아픔이 모든 것들이 기근과 배고픔들이 우리도 거기에 현장에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셨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근과 억울함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조금 더 교회를 일찍 나왔고 먼저 나왔다고 해서 사람을 누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아픔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모범된 삶을 우리가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여줌으로 인하여 아픔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제도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보내시면서 광야와 함께 만나를 주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요.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라서 배고프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째 보면은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만나를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아갔던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는 이 환경과 이 여건, 또 억울함이 찾아오는 이 모든 여건 속에서 기근과 억울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구속과 우리를 향한 성장과 변화,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의 선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찬양이 우리 입속에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